실종 아동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지요. 지금도 30분마다 한 명씩 애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17,500명의 14살 아래의 아이들이 없어졌고, 상당히 많은 수는 찾았습니다만 200여 명은 여전히 장기 실종 아동으로 분류되어 지금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3년 전 2009년 실종 아동의 날에 기념식에서 소영이 엄마가 편지 한 통을 읽었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생략하고, 너를 생각하면 내 어찌 자리에 누울 수 있겠니? 너를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있겠니? 너를 생각하면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겠니? 너를 생각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이 한두 날이 아니란다. 보내도 마르지 않는 너에 대한 이 사무치는 그리움과 사랑이 마르지 않는구나. 지독한 독감에 쓰러져 고열 속에 혼미한 상태가 되어 약도 먹지 않고 어떤 처방도 하지 않고 이 세상 삶을 포기하려 해도 너를 그리는 마음이 지독한 고통의 삶을 살게 하나보다. 이 순간도 엄마, 아빠 하며 대문에 들어설 것 같은데 어젯밤에도 넌 오지 않았구나. 눈물로 아침을 맞이하고 또 오늘을 기다려본다. 너를 찾아 헤매는 모든 시간에 너의 흔적은 자꾸 소멸되어 가고 어둡고 절망적인 생각만 더해가는구나. 같은 하늘 아래에는 있는 거니? 친구는 많은 거니? 마음고생을 하고 있지는 않는 거니? 어디서 험한 일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 거니? 엄마는 너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엄마의 심장을 팔아 너를 만날 수만 있다면, 엄마의 영혼을 팔아 너를 만날 수만 있다면, 이 엄마는 그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너를 만날 수 있다면 그리하려 한다. 시들어가는 엄마의 생에 오직 한 가지 소원은 너를 만나는 것이다. 이 당연하고 당연한 모녀지간의 삶이 왜 우리에겐 소원이 되어야 하는 건지, 오늘도 엄마는 너를 만나기 위해 숨을 쉬고 있단다. 오늘도 엄마는 목매어 너를 부른다. 소영아, 소영아,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니? 이 한 여인의 절규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미어지는 묵직한 통증을 느낍니다. 우선은 같은 부모된 입장에서 잃어버린 자식에 대한 그 어머니의 아픔을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이 시간에 더 묵직한 통증을 느끼는 이유는 그 어미의 고통이 바로 나를, 잃어버린 나를 찾으시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때문에 많이 아프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고 많이 기뻐하십니다. 이 세상에 찾아야 할 사람은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긍휼과 열정으로 우리를 찾으시고는 이 세상에 기뻐해야 할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의 감동이 내 감동으로 여기에 지금 살아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눈물이 흐르지 않는 강팍해진 마음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도 별로 하나님께 덕본 것이 없다고 느끼는 배은망덕한 가슴, 감사가 말라붙은 삶, 불평과 아쉬움과
속상함으로 하루가 지나가는 패역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인생인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멀어진 관계 속에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탕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효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아픔과 아버지의 기쁨이 통하는 참된 효자로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2절을 저하고 읽을 때에 글자를 읽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신약성경 12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비유를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의 비유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오늘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집안의 탕자 비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15장 전체에 가장 정확한 제목을 붙인다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붙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한 개의 질문에 대한 한 개의 대답입니다. 1절과 2절이 질문이라면 3절부터 32절까지가 대답입니다. 1절과 2절 이렇게 얘기가 시작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속이 터지는 것이요, 먹은 음식이 여기 얹히는 것 같습니다. 저 인간은 왜 그렇게 죄인들과 세리들을 영접하고 늘 그 틈에 끼어서 음식을 먹는가? 그것이 질문입니다. 자기가 진짜 하늘로부터 왔다면 이 사회에 누가 진짜 이 사회의 유지고 우리 민족 공동체에 누가 가장 중요한 동지인지 알 텐데 어째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장녀, 세리, 죄인들, 병자들, 이 사회에 별로 영향가 없는 저들과 함께 어울릴까? 이것이 이들의 마음에 끓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잃은 양을 찾았습니다. 기뻐합니다. 잃은 동전을 찾았습니다. 기뻐합니다. 잃은 아들을 찾았습니다. 기뻐합니다. 이렇게 죄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에 이들의 인생이 찾아지는 것을 인해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하고 있는 반면에 아주 못마땅해서 더 이상 그 꼴을 보고 싶지 않을 만큼 속이 뒤틀어져 있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왜 죄인을 영접하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하나님이 죄인이 돌아올 때 어떤 느낌을 가지시는지를 보이기 위해서 세 개의 이야기를 하십니다마는 사실은 한 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잃은 영혼을 아파하신다. 자식 잃어버린 어미가 뭘 먹어도 음식이 되지 아니하고 어떤 침대도 잠자리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파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잃은 영혼을 찾기까지 찾으신다. 그리고 잃은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늘 여러분이 너무너무 여러 번 들었을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얘야, 너는 네 아버지의 마음을 아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십자가에 죽어야 했는지 내 마음을 알겠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 아버지의 아픔이고 내 아픔인데 네가 내 아버지의 아픔, 네 아버지의 아픔, 네 구세주가 되는 내 마음을 너는 아느냐? 우리가 탕자가 아니고 효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삶의 방식으로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야 하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탕자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두 명의 탕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돌탕이고 하나는 집탕입니다.
요즘 문자를 보내려면 전부 약자를 쓰는데, 약자로 한다면 돌탕은 누군가 육체적으로는 아버지를 떠나 먼 곳에서 방황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아버지 집에 와 있었던 둘째 아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탕자가 돌탕이라면 집탕은 항상 집에 있었지만은 마음은 항상 밖에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몸은 아버지 곁에 있지만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파하는데 아들은 그 아픔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슬퍼하는데 아들은 그 아버지가 그 아들 때문에 슬퍼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잠을 못 이루시며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는데 아들은 그 두 번째 동생이 없어진 것을 인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차지하게 될 재산 때문에 아들이 없는 것에 대해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아픔도 아버지의 슬픔도 아버지의 기쁨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러한 집안에 있는 탕자의 마음이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 지적하고 싶었던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29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금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29절 30절을 보면 지금 말하는 사람은 이 아버지의 아들같이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이 큰아들은 겉보기에는 아들이지만 그 의식은 아들이 아닙니다. 그 의식은 세경 받아먹고 일하는 품꾼 아니면 노예입니다. 그가 사용하는 어휘가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섬겼다는 말의 원래 언어는 아버지가 아들을 도와서 집안일을 하는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노예가 마지못해 억지로 내가 받아야 할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섬기는 노예적인 섬김을 말합니다. 아들은 일했지만 아들로서 일한 것이 아니고 종으로서 종살이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아들이 돌아오매 마치 그 돌아온 동생이 자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안 돌아와야 할 나쁜 놈이 돌아온 것처럼 동생이 돌아온 집구석에 발을 들여놓기를 거부합니다. 염소 새끼라도 준 적이 있냐?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아버지 나한테 뭐 잘해준 게 있어요?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누리고 살면서 아버지 집에 거처하면서 이 아들 마음속에는 서운한 가슴이 충만합니다. 아들의 정도, 아들의 교제도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아야 할 동생을 살가운 영접으로 영접하고 기뻐하는 것이 너무 못마땅합니다. 둘째 동생보다는 자기 몫으로 돌아올 송아지 한 마리가 축나는 것이 너무 속상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됩니까? 아버지가 뭘 지금 고민하고 계신지에 대한 공감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이 내 기쁨과 지금 통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아들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노예로 살면 안 됩니다. 노예와 아들은 다릅니다. 제가 유학할 때
300만 원 정도를 주고 헌차를 하나 샀습니다. 사실 싸게 산 거지만은 아주 비싼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껍데기 빼놓고는 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제 일은 매일 고치는 것입니다. 트랜스미션이 나가서 트랜스미션을 고치러 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보기 쉽지 않은 장면을 본 것이 지금까지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월요일날 만들어진 차와 금요일날 만든 차는 사지 말아라. 월요일날은 와서 졸면서 이 볼트를 조이기 때문에 차가 엉망이고, 금요일날이 되면 주말에 놀러갈 생각에 6시만 되면 조이든 볼트를 조이지 않은 채 공구 내려놓고 집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만든 차 타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일본의 자동차 조립공이 디트로이트에 와서 미국 자동차 조립 공장을 보고는 확신했답니다. 미국 자동차는 절대 일본 자동차를 이길 수 없다. 일본 사람은 퇴근 시간이 돼도 내가 조이고 완성해야 할 거기까지를 20분이고 30분이고 더 연장해서라도 마치고 퇴근하는데, 미국 사람은 시간 보고 있다가 송구영신 예배 시간 재듯이 퇴근 시간 되면 조이든 거 그대로 놓고 집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미국 사회의 미케닉들을 보다가 제가 그 트랜스미션 집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두 젊은이가 너무 기쁨이 가득해. 그 유학생의 다 허른 차, 흥분에 이불같이 기어진 이 헌차, 기름때라도 묻을까봐 발로 넣은 자리에 하얀 종이를 깔고, 자기들의 옷에서 기름때 시트에 묻을까봐 비닐을 씌우고, 그 썩은 차 하나에 그런 마음의 기쁨을 쏟아 그것을 고쳐가는 그들의 모습을 제가 봅니다. 둘이 서로 말하고 서로 기뻐하고 웃고 즐거워하고 조크하고. 얘들은 무슨 약을 먹었을까? 나중에 알았습니다. 중년에 어른이 하나 들어오자 이 아이들이 말투가 바뀝니다. 아빠. 그 집은, 그 아이들은 그 집에 고용된 종업원들이 아니었고 그 아버지와 함께 3부자가 일하는 가족 비즈니스였습니다. 아들이 공구로 볼트를 조이는 것과 종업원이 조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모습은 제일 큰 목표가 뭐냐? 세경 받는 것입니다. 싹스를 받는 것입니다. 아들들은 제일 큰 목표가 내 목 챙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웁니까? 여러분이 속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뻐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맛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버지라면 여러분은 아들로서 살고 계시기 분명합니다. 여기 유대인들처럼 10계명도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제사 꼬박꼬박 드리고 안식일 목숨처럼 지킨 우리 이외에는 누가 하늘나라 갈 수 있겠냐?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고만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저 같은 이방인이 무엇 때문에 한국서부터 돈 들여와서 헤브론에 있는 그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묘소를 찾는지, 저 같은 이방인이 뭐에 써먹겠다고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읽고 앉아있는지, 자기들과 아무 관계가 없는 하나님을 지 아버지라고 착각하며 있는지, 그들은 그런 긍휼의 눈으로 이방인인 전체를 대하는 것을 저는
2달 동안 느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몰라. 하나님이 뭘 가슴 아파하시는지 알지도 못한 채 이들은 율법을 지키며 종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와 정이 통하고 아버지와 교제가 통하고 아버지가 운다면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아버지가 우실 때 같이 울 수 있고 아버지가 기뻐 춤추실 때 같이 춤출 줄 아는 그러한 아버지의 아들들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이 달라지는 것을 성숙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집사님은 반드시 목사님보다 영적으로 성숙지 못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세리교인보다 반드시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말할 보장은 없습니다. 종교적이 된다는 것이 성숙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가, 그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아픔인가.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 있지요.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가. 하나님이 왜 아파하시죠?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잃어버린 인류 때문에, 잃어버린 인간 때문에 하나님은 아프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죠? 잃어버린 인간을 찾으실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초반부부터 사람을 찾으십니다. 범죄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사람 찾는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제가 오늘 이 땅에서 밥 먹고 사는 이유, 바로 잃어버린 아버지의 작업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직장이 있고 학교가 있고 우리가 심겨진 작은 세상에 있는 이유는 그 작은 세상에 이루어진 사람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의 아버지로 살게 되는 이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떠나는 버스 막 두들겨서 겨우 올라타면 가슴이 참 고마운데 그 다음에 누군가가 또 두드려서 버스 가서 다른 사람 태우면 속이 상하는,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지. 이현주 목사님이란 분이 쓴 한 송이 이름 없는 들꽃으로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너희의 생각은 어떠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자. 그 사람은 99마리를 산에 그대로 둔 채 그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냉정한 이성을 소유한 장사꾼이 대답했다.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99마리를 산에 그대로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다니요. 그 한 마리를 찾으려다가 99마리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인 경영론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목자는 머리가 돌았군요. 어느 날 그가 아들 삼형제 중 하나를 잃어버렸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생각은 어떠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목자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저도 얼마 동안은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 말고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으니까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 아이에게만 매달릴 수는 없습니다. 저에겐 두 아들이 남아있으니까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냉혹한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무정한 아비라고 비난받아도 어쩔 수 없어요. 어느 날 그가 깊은 산속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버렸다. 가시나무 우거진 바위 벼랑에 매달려 그는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겠다고 하셨지요. 당장 이리로 와주십시오. 결코 중간에서 포기하자 말아주십시오. 어리석은 목자, 무정한 아비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제발 저를 버리지는 마십시오. 지가 잃어버렸을 때는 속이 타고 남이 잃어버린 것은 참으로 귀찮은 일이 되어버리는 이 지독한 이기주의를 어떻게 극복하죠?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할 때 한 여집사님을 두 사람 훈련생을 데리고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 여집사님 한 분의 얼굴이 늘 못마땅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믿기 싫다는데 왜 이렇게 양 목사님은 집요하게 믿을 걸 권하고 간청하고 어떤 때는 협박도 하고 어떤 때는 사정도 하고 우리가 뭔 죄를 많이 졌다고 그런 자존심까지 버리면서 안 믿겠다면 발딱 일어나고 말지 그걸 왜 그렇게 하나. 그게 이분의 이 가슴 속의 질문이었어요. 얼마 후에 이 집사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물론 집사님 아버지는 안 믿었어요. 제가 또 가서 앉았습니다. 그 노친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필요 없소다. 그럴 때 제가 가방 싸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정말 30분이 넘게 실강의를 하며 믿어야 한다고, 꼭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그리고 눈을 감으셔야 한다고 그렇게 할 때에 저도 지치고 그 고집센 영감님도 지쳤지만 지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영감님의 따님, 제 훈련생. 어쨌든 30분이 넘는 실강의 끝에 그 영감님이 그럼 내가 믿어줄게 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이 땅을 떠나셨어요. 언젠가 훈련 시간에 그 여자분이 나와서 모든 사람에게 간증합니다. 나는 양 목사님이 한 사람을 어떻게든지 믿게 하려고 막 밀어붙이고 사정하고 그게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막상 그 대상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내 기도는 딱 하나. 양 목사님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양 목사님 절대로 그만두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지하고 밤을 새더라도 꼭 결정을 받아갖고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자기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제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언제나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까요? 언제까지나 지나야 아버지의 눈물을 우리가 흘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최대의 가슴앓이는 잃어버린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최대의 기쁨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로서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속상해합니까?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아픔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슴앓이로 내가 가슴앓이하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을 인해 서운해하다면 집탕과 같은 심리일 것입니다.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한 방향으로 정렬되지 않는다면 내가 집 안에 있는 탕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것이 정말입니까?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잃어버린 나를 찾으시기까지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셨고 그 많은 설교를 들려주셨고 그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두드리게 하셨습니다. 그 아픈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그것으로 만족한 채 아버지의 아픔과 아버지의 무관심한 채 하나님의 아픔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인이라고 아버지의 효성스러운 자녀라고 착각하며 살지는 않는지,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뤄진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아픔으로 아파하기를 원하며, 이뤄진 영혼을 찾는 아버지의 열심으로 찾기를 원하며, 이뤄진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기쁨으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아픔도 기쁨도 한 방향이 될 줄 아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